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외양간 구유에서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로 태어나셔서 저 갈릴리 그 빈민들 속에서 아웃사이더로 사시다가 왕을 참칭한 대역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웃사이더였던 것을 생각하면 아웃사이더 아니고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집단이든 세상 집단이든 정치 집단이든 인사이더가 된 사람들 혹은 인사이더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 인사이더가 되고 싶어서 그 언저리를 맴도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사이더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목표로 하는 좌표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중요시하지 않고는 인사이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지향적이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 행위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종교심은 신앙심이 아닙니다. 인사이더들이 갖는 그 열심,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 종교심은 하나님을 달래고 얼루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은 미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더들은 세상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는 확충시킵니다. 그들의 이해관계를 확장시키면 확장시키는 만큼 세상은 오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웃사이더를 쓰십니다. 인사이더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웃사이더들 눈에 인사이더의 모든 위선과 이율배반과 모순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더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인사이더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스스로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웃사이더가 되어요. 그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할 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가 되고 아웃사이더 교회가 되고 아웃사이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설명하면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지자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 야고보 선지자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동사로 페이라조라고 그러고 명사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프랑스어 성경, 독일어 성경은요, 이 단어를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이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를 일률적으로 시험이라고만 번역을 해서 성경의 원뜻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지금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페이라조 또 명사 페이라스모스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페이라조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훈련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페이라조 하실 때는 언제든지 인간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훈련해서 강인한 당신의 자녀로 이 세상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주체가 사탄이 되면 페이라조는 유혹한다가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뜨리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12절 처음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는가?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사람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에 시험은 유혹입니다. 주체가 사탄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유혹의 자리로 인도하시지?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두 손 벌리고 사탄이 유혹해 주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여러분의 마음이 닿아야 합니다. 얘들아, 속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잘 속으면 속지 말거라. 뭘?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동적이에요. 은사를 또 온전한 선물로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은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혼탁한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은사,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당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번 돈으로 내 하나님 은혜답게 살 거야,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해주는 모든 은사, 은혜는 오직 빛들의 아버지, 아버지는 단수입니다. 빛들은 복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수많은 빛을 내려주셔요. 한 분, 그 아버지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영원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돌아서셔도 그림자가 안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하고 1대1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서로 얼굴만 보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다 끝내고 헤어지지요. 그래서 돌아서서 서로 가면 그분이 쭉 걸어가는 걸 보면 그분 그림자가 보여요. 어느 방향이든지 그림자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불투명한 육체를 가졌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서셔도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림자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분을 우리가 내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로 살아간다.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림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당신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뜻을 따라 육체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진리도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 없는 하나님의 첫 열매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평생 그림자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프란시스코 교황님이시죠. 그분은 본래 아르헨티나 주교님이셨습니다. 교황님으로 선출되고 나서 아르헨티나에서 기자들과 했던 인터뷰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교황이 되시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 은행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늘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바티칸 은행은 온갖 금은 돈, 비자금이 거기 다 모여 있어서 세계 금융 질서를 교란시키는 한 은행으로 문제시 되던 은행인데, 교회가 그런 은행을 가지고 과연 투명한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되겠는가?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제 정말 가톨릭이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되려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겠죠. 아직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티칸 은행 감사를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수갑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말 그림자 없는 투명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 은행 없애야 될 겁니다. 교회가 돈을 굴리는 은행을 가지고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명한 쇼윈도우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 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와서 봐라. 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투명하게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릴 것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재정 원장을 공개할 수 있다면, 단돈 1원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나님께 교인들이 바친 헌금이니까 교인들에게 밝히는 건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제왕처럼 살았습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투명한 교회, 그런 그림자 짙은 교회, 어떻게 새로워지겠습니까? 당회가 회의를 하고 나서 당회록을 공개한다면, 재정원장을 공개하고 당회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한국 교회가 그 두 가지만 하더라도 저는 목사들 타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타락하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투명해질 것입니다. 그림자 없어질 것입니다. 광야교회가 된다는 것, 아웃사이더 교회가 된다는 것,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욕먹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왜곡되지 않은 날 것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야망이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광야의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아웃사이더의 소리는 인사이더의 가면 속에 있는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인사이더가 듣기 싫은 거죠. 그림자 없는 소리는 불투명하게 살면서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의 그 음흉한 속마음을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욕먹지 않고서는 광야의 교회도, 아웃사이더 교회도, 그림자 없는 교회도 불가능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이 인용되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특징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누구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내어놓았습니다. 유무상통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이야기하면서 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칭송받는 교회가 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백성들로 유대인들로부터 칭송받던 삶은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모여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있잖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교 인사이더들이 편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국사범으로 죽였는데 자기네들이 죽인 국사범이 메시아다?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성전에서 못 모이게 했습니다.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더구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촉발된 대박해로 인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고 백성의 칭송을 받던 그들은 유대인의 혹독한 핍박과 모함과 모독 속에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동굴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거나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비밀리에 예배드리거나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예배드리거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는요, 교회를 핍박할 때입니다. 그때는 유대교 내에서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부터 그에게 돌아간 것은 유대인들의 혹독한 핍박과 모독과 온갖 괴롭힘이었습니다. 펠릭스 총독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총독한테 고발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가서 변호사로 하여금 바울을 고발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우리가 보니 바울이라는 이 작자 자체가 전염병이다. 이건 반드시 박멸해야 된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여기에 소요하게 하다는 이 헬라어 동사는 정치적으로 반발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면 전부 다 사람들을 로마 제국에 반발하게 만든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이단 하면 이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나사렛 이단 중에서 괴수다.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바울은 한 번도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해서 우리가 잡아싸우니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 변호사 더둘로가 벨리스 총독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 가이드라인 속에서 바울을 신문해라. 전염병 같은 인간, 로마 제국에 반발하게 하는 인간, 이단 괴수, 성전을 더럽히는 그 인간으로 당신이 신문해서 그런 죄수로 만들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전부 다 이 변호사 더둘로가 진술을 끝내고 나니까 옳세! 그 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박수갈채 받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욕 들었습니다. 이런 모함을 받았습니다. 모독당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욕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여러분, 하물며 주님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욕먹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죽음의 모독과 모욕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 새롭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욕먹지 않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연동교회는 올해로 창립 127주년 맞았습니다. 한국 교계에서, 교단 내에서 많은 칭찬을 받아온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칭찬인지 여러분 이제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인사이더, 내부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것은 연동교회가 세속화된 교회와 한편이 되었다는 이야기요. 세상이 불신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만약에 인사이더 내에서 칭찬만 받아왔다면 한 번도 대한민국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광야교회, 아웃사이더 교회, 그림자 없는 교회가 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6세기 일본에서 100년 동안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100년에 걸친 춘추 전국시대를 끝을 내고 오늘과 같은 통일 일본의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린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18살 때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장례식장입니다.
아버지의 가신들이 다 장례식장에서 엄숙하게 서 있습니다. 18살 된 오다 노부나가가 장례식장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서 제일 앞에 빈소 앞에 서서 그 빈소 앞에 있는 향을 들어서 아버지 빈소를 향해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례하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오다 노부나가는 지난 시대까지의 발상, 사고방식, 관습, 질서를 나는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작별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지연, 혈연에 얽혀있던 구시대의 질서를 철폐하고 능력만 있으면 어떤 출신이든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천하의 인재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래서 통일 일본의 새 시대에 막을 올렸습니다. 만약 오다 노부나가가 구시대의 발상, 사고방식, 관습, 질서를 그대로 고수하려고 했던들 새 시대의 막을 올리는 선두주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